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게 좋아요? 성공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네, 성공하는 게 좋죠. 네. 누구나 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세상은 인정해줘요.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축구 보셨죠? 네, 얼마나 정말 우리가, 네, 정말 이 축구는 역전,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역전승이. 그래서 처음에 한 골 먹고 시작했지만, 참, 우리 이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그냥 악착하지. 더 열심히. 그렇게 막, 진짜, 멀티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포지션만 지키는 그, 호날두 선수, 예, 얼마나 편하게 축구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그 골박스 안에서만 그냥 기다렸다가 골 오면 그냥, 예? 차서 그냥 골 넣는, 예, 그런 기술만 익혀가지고, 근데 우리 선수들 보세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냥 전후박을 그냥, 예? 멀티플하게 뛰잖아요. 자기 포지션 상관없이.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결과로 실패를 딛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대표팀들이 16강 올라가는 이제 승률, 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요번에? 예? 16%인가? 예, 굉장히 낮았어요. 12%인가? 예, 11%인가 하여튼 1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예? 우리 한국은 안 된다. 16강 못 간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12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16강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12년 만에 정말 대단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이제 봤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카메라에.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알아요? 경기 시작 바로 전에 딱 이제 필드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벌린 자세에서 딱 손을 모으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이번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골 먹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수들 보면 얼마나 정신력이 정말 강한지 그냥 뭐 한 2골 먹어도 포기하지 않더라고. 이번에 경기한 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는요, 정말 자충우돌, 그죠?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유혹이 와서,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런 유혹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귀의 농락에 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란 걸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자, 여러분들, 이런 시기 있었죠? 예? 아기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막 뒤집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발달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걷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얘가 막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손잡아주면서 걸음마 막 하잖아요. 그럼 막 가기면 막 박수도 쳐주고. 근데 걸음마를 배울 때, 예? 정말 얘가 직립보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배울 때 과연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얘가 걸음마를 다 익혀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모름 한번 찍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1억 번? 그건 너무 잔혹한데? 예? 이거 뭐야? 예? 몇 번 넘어질까? 몇 번이에요? 3,000번. 여러분들은 과거에 걸음마 배울 때 3,000번
넘어진 경험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00번 쓰러졌어. 3,000번 어떻게 해요? 애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가분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 계속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머리를 막 찌이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온몸으로 넘어져요. 완전히 균형을 잃어가지고. 그런 3,000번을 여러분 넘어졌던 사람들이야.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000번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가 일어나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 포기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불굴의 그 정신력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3,000번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3,000번 이상.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시기를 다 겪으면서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피겨왕 김연아 선수 아시죠? 얼마나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죠. 우리 한국의 정말 위상을 높여주고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인기, 부, 뭐 다 이제 그런 걸 누리죠. 얼마 전에 결혼했던데 보니까 몇 번 넘어졌어요? 하나의 점프를 배우기 위해서 몇 번 엉덩방아 찌는지 아세요? 이걸 또 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통계적으로. 하나의 그 점프를 익히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냐. 엉덩방아 찐 때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 그죠? 꽈당하고 넘어질 때. 그래서 지금 척추가 지금 안 좋대요. 척추가. 디스크 쪽이 안 좋고.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좀 찍어보세요. 모르면. 네? 몇 번? 100번? 1000번? 3000번이에요. 3000번 엉덩방아 찐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뭐예요? 피겨 여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농구 황제 아시죠?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죠? 마이클 조던. 네? 농구 황제라고 불러요. 덩크슛을 얼마나 잘 넣습니까? 네? 그것도 멋지게. 자, 이 사람의 이제 성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지금까지 9,000번도 넘게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9,000번 넘게. 나는 지금까지 300번도 넘게 경기에서 졌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었을 때 26번이나 결정적인 슛을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랬어요.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9,000번도 넘게 실패하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공한 이유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 다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반복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일어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빨리 실패할수록 빨리 성공에 가까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뭐 진짜 낙하산 인사처럼 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멘탈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력도 약하고 너무나도 이 실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품어주지도 못해요. 왜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알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정말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실패자입니까? 근데 요셉의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노예생활을 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강간 뭐 미수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예? 옥살이 한 3년 했죠. 그러면서 꿈 해석도 해주고 했는데 저들은 막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자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을 또 썩죠. 감옥에서. 근데 썩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점점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를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리실 때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시는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왜 30세냐? 그 애굽에서는 정계에 이렇게 진출하는 나이가 30세예요.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막 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치고 막 뭐 아무리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절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돼야 돼 일단은. 그래야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썩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감옥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옥은 국무총리 대기실이었다. 대기실.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한 사람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3인방이 있어. 3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냥 열심히 특심이고 막 진짜 남한테 뭐 지는 거 좋아하잖아.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뭐 전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 그냥 성격도 불같고 막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 리더였죠.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 탑이었어요. 탑.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쫓잖아요. 근데 따라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시몬이다 그랬어요. 시몬. 여러분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여러분 갈대를 생각해 보세요. 갈대는 약해요, 강해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 그냥 미풍만 불어도 흔들려요. 그게 갈대예요. 아무 쓸모없는, 너무나도 연약하는, 너무나도 부러지기 쉽고, 그죠? 뽑혀나가기 쉬운 그런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성격이. 그 이름이 자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 같은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된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될 거다. 페트라, 이건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갈대가 아니야. 지금은 갈대지만 앞으로 어떻게? 반석이 될 거라 했어요. 여러분 갈대하고 반석하고 여러분 그 비교가 됩니까? 예? 비슷합니까? 전혀 반대예요. 성질이. 반석은요 튼튼해. 반석은 움직이지 않아. 반석은 견고해.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평평한 바위돌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안전한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동굴도 막 돌 막 파가지고 막 동굴 해놓는 거는 몇천 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게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 그래서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그거 믿어주십니까?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는 그런 이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열심히 막 추종하면서 따라왔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믿었어요. 야, 이렇게 능력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막 걸었고 베드로도 막 걸었죠. 그렇게 막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왕이 된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걸고, 그죠? 다 희망을 걸고 쫓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 져야 돼. 자꾸 그런 말씀하는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항변에 따랐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예? 내가 걸었던 모든 희망 다 날아가는 거예요. 3년 반이나 열심히 올인했는데, 그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완전히 뭐 개털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리 되는 거죠, 나가리.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인간적인 생각. 예? 인간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거기다 이제 투자하지만 이 이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뭐냐?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누가 죽이냐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예수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갑니다. 그 칼까지 준비했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충성심이 있었어요. 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충성심을 받아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에? 너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오면 안 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너 괜히 객기 부리다가 괜히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리고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야, 이 남자들은요. 정말 진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충성심이란 건 이건 정말 못 말려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그 한번 충성심이 꽂히면 자기 목숨도 겁니다. 남자는. 정말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이 의리가 강하고 충성심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도 버리겠다는 이 정말 비장하고 사생결단 정말 뻥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잡혀 들어갈 때 멀찍이라도 쫓아갔던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문하는 장소에 요한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찬물을 끼얹죠. 뭐라고 그럽니까? 3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예요? 부인하리라. 네? 여러분 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하나뿐인 생명인데 누가 죽고 싶었겠어요? 아유 바늘에 한 번만 그냥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그냥 따가워 막. 얼마나 아픈데 그게.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고? 죽는다고? 막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막. 다른 제자들하고 난 다릅니다. 막 이렇게 막 진짜 패기 있고 막 멋있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뭐예요? 아멘 아멘. 진짜로 진짜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발걸음 이렇게 옮기셨죠, 오늘? 여러분 2발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 것도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를 경험하면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전에 그 디스크가 한번 심하게 2번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빚이 졌어요. 카드 빚이 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사역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교육자 사역비가 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이었는데, 이거 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결혼도 했고, 빚도 있고 해서,
전임 사역자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고 좀 부담을 느끼셨어요. 전임 사역은.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를 냈어요. 그냥 사표 내고 사직하고 그냥 2년 동안 이제 죽어라고 이제 일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빚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산뜻하게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었을까? 하나님 생각이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대로 안 됐어요. 2년 동안 추가라고 갚았긴 갚았는데 어떻게 해요? 빚은 그대로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일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야, 이 디스크가 무섭더라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말을 제가 어떻게 신을게요? 여러분 양말 지금 신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죠. 양말 이렇게 신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양치질, 걷는 거, 일어나는 거, 일어날 때 고통스러워요. 양말 신을 때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 쭈그리고 앉아서 신어야 되잖아요. 야, 옛날에 내가 양말을 어떻게 신었지? 생각이 안 나. 왜?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쉬웠던 것이 습관처럼 했던 것이 다 막 그냥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운전 제가 한 번 했다가 이천에서 곤지암 오다가 곤지암에서 내렸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전 못 하겠는 거야. 허리 아파서. 내려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는요 막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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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주여만 부르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그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때 4만 원 돈이었는데 그 통증이 사라진다. 염증도 이렇게 제거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미련하게.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냥 책 한 권 드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다가 재채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죽음입니다. 재채기. 뒤집기 있는 사람이 재채기 한다? 화장실 가는 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쉽죠? 당연한 것이죠? 야, 이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심장 딱 멈추게 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그냥 3분이면 죽어요. 산소 공급 안 되면 그냥 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고 쉬웠던 거 내가 한다? 절대 그거 교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디스크를 한 2번 맞았어요. 불순종하니까 디스크를 그냥 2번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내 소원은 뭐였냐? 2번째 디스크가 왔을 때는 남들 막 뛰는 거 보면 엄청 부러워. 딴 거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남들 막 조깅하는 거 운동장에서 와.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제 운동장은 이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뛸 수만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다시. 거기가 성남에서 2번째 디스크가 왔거든. 성남에서 일을 했거든. 또 알바. 막 새벽 막 알바를 막 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요. 납작 2손 2발 다 들고 야, 이 걷는 것도 은혜고요. 야, 이 뛴다. 여러분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디스크 환자들에게는요. 이 뛸 수만 있다면 걷는 건 어떻게 걸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걷기만 해도 감사하고 막 뛸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갈대라는 걸 내가 경험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니, 너 다 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제 하나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 왜?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 불쬐다가 그 여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트라우마. 뭐예요? 저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때부터. 막 실패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막 땀이 막 나오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네? 나 같은 게 뭐래. 그 나와서 닭 울음소리 듣고 울잖아요. 막 나는 바보야. 아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동안 뭘 한다고 깝죽거리고
그렇게 막 설레발치고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여자 앞에서 그렇게 쫄짱부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은혜였어. 할렐루야. 실패도 은혜입니다. 디스크가 왔던 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실패를 실패로 보면 안 돼요.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성공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실패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뭐 다 잘 되고 다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다 뭐 잘 풀려야 되고 막 다 뭐 병 안 들고 건강해야 되고 막 다 장수해야 되고 막. 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꿈은 꿔요. 그런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런 소원을 빕니다. 정처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면서 비는 게 결국 뭐겠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내 가족 하나님 형통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는 안 돼. 뭐 네가 뭐 나를 지켜준다고? 응? 목숨을 건다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안 돼. 그것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응? 결국 뭐예요? 후에는 어떻게 된댔어요? 지금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뭐야? 게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다 틀렸어. 오답이야.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한 거야. 내 믿음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기도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여러분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네? 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금 안 되지만 후에는 나를 어떻게 따라온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정말 이 성령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됐어요. 예루살렘의 반석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 첫 번째 교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왕권을 준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열쇠를 계승해 주잖아요. 다음 이제 교황이 천국 열쇠라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거야. 그 예수님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냐. 순교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아우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처럼 아유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냐고. 나는 그냥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나는 이렇게 똑바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네?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는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인한 뭐를 만들어요? 실패를 통해서 뭐 지혜도 주시지만 가장 많은 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알아서는 안 돼. 남을 알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고 공부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냐?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심리학 공부하다가 상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옆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집 사람을.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걸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나는 안 되지? 난 자꾸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렇게 갈대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놓쳤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 보고 넘어진 사람 보고 쓰러진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로 막 사방이 막히고 어려웠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막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다 포기하고 싶어.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기어서라도 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어서라도 주님께 갑시다.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게 해요? 기어가는 게 뭐 빨라요? 기어봤자 거기지. 얼마나 길 수 있겠어. 이 디스크 걸리니까 뛰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운전도 못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가라.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발전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죠? 변화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포기하지만 말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었던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있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을 막 그냥 가슴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를 학대하면서 막 나 같은 머저리가 바보가 막 자기 학대에 막 죄책감 갖고 막 근데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회개할 건 물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거 실패도 받아들여라. 그럼 편해져요. 그리고 이건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는 거. 승리의 과정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질 때 완성이 돼요. 저희 애들은 이제 그 딸만 둘인데 어렸을 때부터 퍼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 가면 퍼즐 맞추는 거 아시죠? 그게 뭐 100개짜리, 200개짜리 기본.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이 안 차. 500개짜리를 사는 거예요. 500개의 퍼즐을 맞추는데 흩어져 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보고 딱딱 그걸 꽂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것도 양이 안 차. 몇 개짜리가 있냐면 나 그렇게 많은 거 몰랐어요. 이만한 크기인데 제 액자 저기 할머니 집에 걸어놨거든요. 진짜 그거 어려운 거예요. 1000개짜리. 와, 그걸요 하나를 집요하게 며칠을 맞추는 거야. 처음엔 며칠 걸려. 나중에는 하루.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다 맞추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구나. 이게 교회 그림이었네? 막 이게 보이는 거야. 처음엔 안 보여.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야. 파편 조각처럼 막 실패하면 그렇잖아요. 산상조각 나. 다 끝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생은 퍼즐 맞추기 같다. 실패도 붙여라. 맞춰라. 실패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그 액자에 집어넣어서 맞출 때 그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실패하시고 실패하니까 저 안에 마음껏 실패하세요.
마음껏 실수하세요. 막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포기만 하지 마.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